오늘 수요 예배 고린도전서 8장 이렇게 어입니다. 수요일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한 장씩 계속해서 보고 있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이렇게 어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아주 긴 장이죠. 16장까지 있는데 8장 이제 절반 장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것을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 나라고 우상 나라요. 이 세상에는 뭐가 가득해요? 우상들이 가득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 있어요, 없어요? 우상이 없죠. 하나님만 존재하는데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도 이 세상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에 대해서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8장, 9장, 10장. 우리가 지금 8장 보고 있는데요. 8장, 9장, 10장은 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8장, 9장 사도의 권리, 그리고 10장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다 우상. 뭔 말입니까?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왜 또 3장이나 할애해서 고린도전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상 숭배가 고린도시에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우상 숭배 신전이 많다 보니까 자동으로 또 우상 제물이 문제가 되는 이 상황. 그러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우상 제물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만큼 고린도시가 우상의 도시. 어떻게 우상의 도시예요? 이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헬라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지만 특별히 또 이 고린도시의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많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전이 몇 개나 된다고요? 12개나 돼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정말 계속해서 신전 예배가 드려지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또 제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바치니까 또 거기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또 또 재물을 또 이렇게 받고 또 자기네들이 또 먹고 그러겠죠. 취하기도 하겠죠. 제사장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제사장이 목을 또 이렇게 취하고 나서는 또 고기가 또 너무 많잖아요. 남는 고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남는 재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에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장에서 도는 또 고기들이 뭐예요? 또 우상에 바쳐진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갔더니 어떤 것은 사원에서 신전에서 온 재물인 거고 또 어떤 것은 또 신전에 가지 않는 또 일반 또 저기에서 잡아온 거고 근데 일반 사람이 이 고기를 딱 사러 갔을 때는 그것이 신전에서 나온 건지 그냥 새로운 것인지를 구분을 못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가 지금 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전이 너무나도 많고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도시에 그냥 그대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이 고린도 도시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이 우상의 제물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왜? 우상 제물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 많고 구분도 하기도 힘들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 너무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 이렇게 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너무나도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신전도 너무나도 많고 재물이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재물이 신전에 바쳐진 재물이었던 이 상황에 이 지금 거룩한 이 하나님만 믿는 그것에 이 섬기는 그것에 우상 재물도 못 먹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게 막 헷갈리게끔 돼 있는 상황에 이제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8, 9, 10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상 제물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무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상의
제물, 고린도시에. 근데 사실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됐던 상황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고 율법을 잘 몰라요. 근데 자꾸 이제 또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또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고. 이건 뭐 어떻게? 유대인들이면 당연히 할례를 받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래서 이게 큰 이슈가 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예루살렘 이제 공회를 한 거죠. 공회를 열고 이제 결정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유대인은 받더라도 이방인은 안 받아도 된다. 막 결정하고 나서 이거 4개만 하지 말아라. 이거 4개는 피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에 한번 외웠죠. 우, 피, 목, 뭐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뭐 4개가 뭐지? 우, 피, 목, 우는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피는 뭐요? 피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목매어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고, 또 뭐요? 음행하지 말라. 우피 목음. 이 4가지는 이방 교회는 하면 안 돼. 멀리 해야 돼. 그리고 할례는 안 받아도 돼.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이 우상에 가득한, 우상 숭배에 가득한 고린도시의 이 우상의 이 제물. 당연히 전에는 당연히 먹었는데 신전에 가서도 먹고 시장에 나오는 건 아무 거리낌 없이 먹고,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진짜 신이라는 걸 알게 됐고 우상의 제물은 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는 이 상황, 일이 막 복잡하게 됐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 어떡하지? 교회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뭐하게 한다? 교만하게 하고, 또 뭐는? 사랑은 뭘 세운다? 덕을 세운다. 여기서의 사랑은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는 뭐예요? 아가페는 어떤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일반적인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는 문제 가지고 지식과 사랑을 이야기해. 뭔 말이에요? 지식이란 말은? 이거 이제 다음에도 보겠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우상은 원래 신도 없는 것이고 바쳐진 재물은 아무 의미 없어. 우리 다 그런 거 알잖아. 그냥 마음껏 먹어도 돼. 마음껏 먹어도 돼. 먹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또 믿음이 약한 미성숙한 어떤 그런 어떤 성도들은 그걸 또 못 먹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도 안 되고 시장에 사는데 이것이 선전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신전에서 안 나온 건지 구분도 안 되고, 내가 이거 먹었는데 이거 진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 아니야? 맨날 그 주인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막 옆에서 뭐라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믿음이 좋은 형제들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근데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이거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뭘 세운다? 덕을 세운다. 자, 지식은 뭐예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안다는 거 뭐예요? 지식이죠. 자,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마땅히 알 것은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지식만으로 안 된다. 사랑이 여기에서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럼 사랑이 작동을 해야 되니까 밑에 뭐가 나와요? 누구든지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지식이 아니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사랑이 먼저요? 아는 게 먼저요? 사랑? 지금 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지금 당시 신전 제사는 모든 사회적인, 가정적인, 종교적인 모든 것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여기는 뭐야? 종교 일체예요. 삶이 지금 힌두교나 불교나 이
이 마귀가 이렇게 종교 일치로 다 만들었어. 삶과 이 종교가 일치되어 있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모든 것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이 사회적인 종교적인 모든 관계의 신앙의 중심이 다 신전으로 엮여져요. 이렇게 있는 그 어떤 상황.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이거 뭐 고민하는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고기를 이렇게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옆에서는 먹어도 된다 그러고. 나는 깨림칙하고. 그 상황에서의 안내인 거야, 사도 바울이. 너가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 네가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지식적인 차원이 알고 지금 가이드를 뭘 하고 있어요? 형제를 뭐 해야 돼? 사랑하고. 이 형제는 어떤 상태예요? 믿음이 약한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운을 띄우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우상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랑, 형제를 의식해야 된다. 형제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형제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지금 그 사랑장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하고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너무 길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1, 2, 3절이 바로 사랑이 없으면 이야기거든요. 그중에 2절만 오늘은 먼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예언? 그 비밀. 그리고 뭐요? 모든 어떤 지식. 그리고 상인 옮길 만한 믿음. 모든 지식, 비밀, 믿음?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은사 아니야?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사랑이 없는 지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거 은사인데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도 알려주고 지식도 주고 믿음도 주고 근데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은사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 그리고 모든 것의 바탕. 근데 이게 없어. 기본이 없어. 바탕이 없어. 핵심이 없어.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관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우상의 제물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마음대로 먹고 안 강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 막 어떻게 내 양심이 신앙생활을 점점 복잡하고 꼬이고 있는 거야. 그 우상의 제물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성도를 대하는 그 태도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뭐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않아요? 교만하잖아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겸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그냥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런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의식할 수 있어야 되고 형제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하고 교만하게 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까지 말하냐? 요한일서 4장 8절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 뭐니까? 사랑이니까. 이 세상에 남녀가 많이 있어요. 돌아다녀요. 서로 사랑한대. 근데 사랑의 극치는 뭐예요? 결혼인 거예요. 이게 그 차이인 거예요. 뭐 너무도 알고 지식도 말고 뭣도 알고 인간에 대해서도 알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 근데 사랑의 극치는 뭐예요? 결혼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지식하고 지금 사랑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는 거하고 사랑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이 세상의 성경에 하나님은 지식이라는 거는 없어요. 지식은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핵심, 이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뭔가 지식적인 충돌이 생겼을 때, 지식이 많고 지식이 적은 사람이 있었을 때 배려가 필요하다. 그 배려, 관계를 뭐예요? 원만하게 해주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그것까지 작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는 이슈화가 됐는지 그냥 교회가 막 나눠주고 있어.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세워졌는데 고린도 사회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어떤 우상의 문화가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돌아가는 건 똑같아. 근데 교회만 가면 이게 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듣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듣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그리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회는 안 바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이 작동을 해야 된다. 사랑이 작동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6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이 제물, 이것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제 정답을 이야기하죠. 우상은 뭐다? 세상에서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 이게 우상,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뭐예요? 1계명이 뭐예요? 2계명이 뭐예요? 뭐죠? 출애굽기 20장이죠.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20장 3,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10계명, 하나님이 율법을 요약해서 주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 만들어질 것을. 근데 그 신들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면 어떤 형태로? 우상의 형태로.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게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 우상은 뭐예요? 신이 뭐로 된 거예요? 성육신 된 거예요. 육화, 보이게끔 만들어진 신인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인간이 보고 뭐예요? 그것을 절하고 섬기니까.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나무 조각인 거고 그냥 철 조각인 거고 쇠 조각인 거예요. 근데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왜? 지금 지나가다가 우리가 선교제도 많이 가봤으니까 지나가다 선교제에 가면 우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돈 주고 누가 만들어준 거죠. 저거.
좀 비싸고 덜 비싸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들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도 너희들은 나를 만들 수가 없지, 우상을. 본 적이 없겠는데 어떻게 만들어? 부처도 뭐요? 사람이잖아요.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우상은 뭐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몇 분?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상은 또 고린도 시에는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우스 신부터 해가지고 아폴로 신, 아프로디테, 너무 이렇게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갔다, 오늘은 저기 갔다, 오늘은 저기. 왜? 신은 더 많이 섬기면 좋으니까. 힌두교에 그러죠. 다 신교다 보니까 더 많은 신을 섬기면 뭐야? 더 많은 축복을 받겠지. 이렇게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상은 뭐다? 우상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 고린도 시도 그렇고 이 세상 지금 현재 이 나라에도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뭐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은 없으니까 다른 종교. 왜? 종교라는 것은 신을 다루는 거잖아. 사후세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신을 믿는 것은 사후세계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세상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이 끝나는 건 굳이 신은 필요 없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잘 먹고 일하고 노력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다음 사후세계까지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종교가 필요하고 신이 필요한 거죠. 왜? 종교라는 건, 신이라는 건 영원한 거, 다음 세상, 사후세계. 근데 이 종교가 가짜라는 것이, 다른 신이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됐죠.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가 어떻게 됐어요? 통합이 됐어요.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던 것이고. 근데 지금은 종교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교황이 주도하지만은 종교 회의를 해요. 모든 전 세계 종교 지도에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종교 통합이 됐어요,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종교가 통합이 될 수 있지? 각자 신이 틀리고 각자 구원이 다 틀린데 종교가 통합이 됐다는 건 종교가 하나 됐다는 거죠. 그럼 알고 봤더니 그 종교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탄과 귀신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는 나중에 나오겠죠.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하는 거예요. 종교를 빙자해서 이르렀던 우상들을 통해서 누가 경배받는 거예요? 사탄이나 귀신들이 경배받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지 않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 많은 주가 뭐예요? 이 세상 귀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악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민족마다 종교가 있고 우상들을 만들어요. 나라마다, 대륙마다, 민족마다 얼마나 많은 신, 많은 주, 얼마나 많은 어떤 귀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 이렇게 하는 것. 왜? 우상이 있으면 반드시 절할 것이고 섬길 거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절에도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우리 태양신이 따로 있고 달신이 따로 있고 부엌신이 따로 있고 주방신이 따로 있고 안방신이 따로 있고 풍요의 신이 따로 있고 무슨 저주의 신이 따로 있고 다 누가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인간적인 발상에서 만들었다는 그 종교의 신들.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몇 분? 한 하나님이다. 근데 거기다 놀랍게도 뭘 붙여놨어요? 하나님으로 끝나면 되는데 아버지다. 아버지고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니까 자녀를 낳죠. 만물이 그에게서 먹고 어떻게 했고? 낳고 만물이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고린도시 땅, 그리고 다른 도시들, 만물이 해와 달, 별들 다 누가 만들었다? 이 한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요?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성경에 따른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만물과 인간을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한 주 대신 예수를 누구로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데 뭘 이야기해요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고 그랬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인간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는 예수님도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이 질문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 인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다. 다른 신들이 만들었어? 아니요. 다른 신들은 다 뭐예요? 가짜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악한 마귀에 의해서. 태어났더니 막 종교들이 있어. 자기 민족마다 종교가 있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믿어온 거예요. 자기도 태어났어. 민족들을 믿으니까 믿는 그냥 종교. 근데 어느새 봤더니 또 다른 데도 보니까 교회가 있어. 그럼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다른 종교. 그 진짜 종교인지를 모르는 거죠. 거기 갔더니 뭐요?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해와 달, 별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또 창조하신 신이 있대. 진짜. 근데 그분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겠습니까? 예배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요? 구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물을 만들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사는 터니까. 그리고 만물, 하나님이 만드실 필요는 없죠. 만물은 하나님 계신 곳이 따로 있으니까.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고 지구를 만드신 거고 이 자연계, 태양계를 만드신 거고 인간을 위해 만들고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계신 곳에서 에덴 동산에 찾아왔잖아요. 인간 세계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원 시스템으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를 믿어야지. 다른 신은 아니야. 가짜 신이야. 그리고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또 타락을 했죠. 마귀에 의해서 타락을 했잖아요. 미혹을 받아서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주 되시고, 주 되시는 건 구주가 되고 또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와서. 그래서 창조신을 믿는 분은 창조는 딱 한 분, 하나님이 한 분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또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말이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신명기에서 6장 4절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입니까? 그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분을 정확히 하는 건 만물과 인간을 다 같이 만드신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고 다른 신, 우상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고기예요, 고기.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롭게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자유롭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교회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꼭 교인 중에 그것을 자유롭게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믿음이 약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답을 말하는 거죠.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뭔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식, 아니 그 우상 재물, 그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먹어도 돼.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그건 nothing이고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지금까지 맨날 신전에 다니고 신전에서 나온 음식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바울이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기 시작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습관대로 그냥 우상에 대한 습관, 우상 숭배에 대한 습관, 우상 재물을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상 재물을 이것이 우상 재물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알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부정한 거 아니야? 부정한 음식한 거 아니야? 근데 또 저 형제는 막 먹네? 그래서 나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먹었어. 근데 먹었는데 또 왜 이렇게 뭐가 찔리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냐. 그런 거예요. 음식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 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막 먹어. 그럼 믿음이 또 약한 사람은 못 먹어. 근데 이 믿음하고 이 음식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한 거. 이걸 또 우리한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막 선교제 가잖아요. 선교제 가요. 선교제 가면 어떤 그 나라는 종교. 저도 힌두 국가도 가봤고 불교 국가도 가봤잖아요. 가면 뭐예요? 다 음식들이 나오죠. 근데 그 음식들은 다 누가 만들어요? 네. 우상 숭배자들이죠. 제가 이제 인도에도 살아봤고 인도 식당도 많이 가봤잖아요. 그래서 인도 식당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보통은 가네시 신이 있습니다. 가네시 축복의 신이고 성공의 신이고 경제의 신이에요. 머리가 코끼리인 신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은 종업원도 아침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해요? 거기에다 경배를 해요.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부터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어. 그래서 손님이 오면 거기다가 바쳐요. 그럼 그 음식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맛있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아침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만들어줘요. 근데 거기에 가서 그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면 크리스찬이 하는 식당에만 찾아가서 먹어야 되나? 아니면 그 현지인이 만들어 있는 그냥 만드는 그 식당에 가서 그 사람도 우상 숭배를 했다 안 했든 그냥 가서 먹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왜? 제가 인도에 살 때는 뭐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크리스찬 식당은 별로 못 봤으니까. 다 힌두 식당인데. 다 힌두교도들인데. 그럼 난 아무 데나 다 갔죠. 그래서 마음껏 먹었죠. 저 같은 경우는. 왜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묻지도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민감한 거예요. 딱 가보자마자 막 식당에 우상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고 나서도 깨름치.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는 똑같은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상 제물을 먹는 거,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 이후에 이 먹고 나서의 이 양심의 가책. 어떻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성경에 따르게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심하고 먹는 것은 뭐가 된 거예요? 정죄된 거. 성경은 말이에요. 이 땅의 음식은 다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뭐함으로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이게 우상에게 바쳐지다 아니든 우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쳐진 것은 아니든 간에 우상을 믿는 다신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주든 간에 그 식당이든지 간에 그냥 맛있게 어떻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늘 깨림칙하고 의심스럽고 믿음이 약하니까 그것을 자유롭게 못 먹는 거예요. 그 자꾸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힘들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지, 뭐죠? 악을 의식하고 마귀를 의식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케이, 음식은 전혀 하나님 그 상관없어. 그냥 맛있게 먹어. 그러다가 너 굶어 죽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하는 식당만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예요? 그게 완전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꼭 걸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심이 되고 양심에 이 먹는 것에 대한 가책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 있다고 했을 때 근데 의심하고 먹는 건 정죄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가 있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니?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 성령 안에. 뭐가? 의가 또 평강과 또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네 안에 있고 네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면 뭐를 너는 추구하게 돼 있냐면 의를 추구하게끔 돼 있어. 네가 불의를 추구하거나 부정을 추구하거나 불법을 추구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은 성령을 뭐요? 괴롭게 하는 거야. 근심케 하는 거야. 성령 안에서는 반드시 의는 뭐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죠. 그래서 추가하게끔 돼 있고 또 성령 안에서는 뭐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강을 느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성령 안에 살고 있는데 평강을 못 느끼면 이거 문제 아닌가? 자, 두 번 또 뭐예요? 성령 안에 있다면 뭘 넣어요? 기뻐해야 돼. 기쁨, 희락, 성령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는 거예요. 음식은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런데 꼭 그러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 자유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9, 10,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가 보든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너의 자유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한 너의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요?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아니, 나의 믿음이, 나의 좋은 믿음이, 그리고 그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올바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틀린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무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는 뭐라고까지 말해요? 내 지식이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단어까지도 쓰고 있어요. 자, 생각해봐. 네가 너는 이제 우상의 재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의 집에 앉아서 네가 마음껏 맛있게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초청을 받아서 갔든지 간에 뭐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먹든지 간에 어떤 뭔가 너를 먹게 됐어. 네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서 같은 서로 알고 있는 같은 성도니까 같은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마음껏 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보는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또 아이 그럼 저거 마음껏 먹어도 되겠네. 저 사람도 먹는데 뭐 나도 마음껏 먹어야지 하고 먹었는데 믿음이 약해. 근데 이 우상의 재물을 그 사람도 마음껏 먹었는데 담대하게 먹었는데 양심이 뭘 느끼는 거예요? 먹고 나서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또 먹은 거 아닌가? 저 사람도 먹는데 나도 먹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거? 이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고 막 끝. 근데 이 사람은 먹고 나서 또 뭐요? 자기도 담대하게 먹긴 먹었는데 먹고 나서 또 돌이켜보는 거.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내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무슨 이제 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걸려 넘어지게 하고 멸망시킬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영혼을 다시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워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강한 사람은 늘 자유로워. 잘 알기도 하고 지식도 많고 우상에 대해서 자유롭고 또 믿음도 좋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미숙하고 늘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강한 사람이 그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자꾸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또 받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믿음 생활에 자꾸 힘들어져. 근데 그 힘들어지는 요인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게 목사님이야. 그게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기신자, 직분자야. 근데 그것을 성경은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네 믿음 좋다고, 네 신앙 올바르다고 믿음이 약한 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고 너는 그 영혼을 멸망, 지옥 가게 한다 그 말은 아니겠죠. 넘어지게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 그 형제가 누군지 알아? 네가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그 영혼을 힘들어하게 하는 그 영혼이 누군 줄 알아? 내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너를 위해서만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죽었어. 그런 이제 마태복음 25장 40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이제 앞에 세우고 양과 염소로 나눠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믿음이 엄청 약한 그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다? 내게 한 것이다. 지금 믿음이 약한 자에게 한 것은 지금 누구한테 한 거나 마찬가지한 거예요. 이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에게 한 거. 우리가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이 의식이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저기에 이렇게 제가 빠진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뭐요? 예수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다고. 예수님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항상은 누구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다른 형제인 거예요. 다른 형제, 내 앞에 있는 교회의 다른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을 매일 매주마다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 안 대하고 있는 거예요?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남이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매일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 말해요. 내 형제 중에서 교회 내 다른 형제, 믿음이 약한 형제,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결론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고 다른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뭘 하든 할 때 누구한테? 이제 종에게한테 말이지만 주인한테 할 때 주인 예수님을 섬기도 주께 하듯 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사람으로 대하지 만 특별히 또 성도일 때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일 때 누구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께 대하듯 하라. 왜? 그 형제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거든.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 아니냐. 그 영혼을 멸망시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 그 좋은 믿음으로 나 알아. 너의 성경적인 믿음이고 잘 믿는 거 안다고. 근데 그 잘난 그 믿음이 그 제대로 된 믿음이 또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답 이렇게 사도 바울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 봅니다. 12, 13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믿음이 약하다고 했죠. 약한 양심을 뭐하게 하면? 상하게 하면. 믿음이 약한데, 그란도 약한데, 네가 또 그 강한 믿음으로 그 형제를 그렇게 실족시키면 그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다고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성도를 누구의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주님과 연합된 그 존재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형제에게 말한 것을 형제에 대하는 것은 또 형제를 죄짓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스도하고 죄를 짓는 것 같다. 근데 이것의 통로가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음식이 내 형제를 뭐 하면? 실족하게 한다면,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 말고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라는 그 자체를 내가 영원히 먹지 않아버려. 나는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고기라는 것 자체를 난 채식주의자로 살 거야.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예수님 말했죠. 네가 나를 믿는 작은 자 소자를 하나 실족하게 하면 너 연자 못돌 목에 감고 바다 물속에 풍덩 빠지는 게 좋아. 넌 그냥 죽어야 돼. 쭉 빠져서. 그게 바로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나는 이 음식이 문제가 된다면 이 음식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고기 자체를 내가 죽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내 형제를 뭐 하지 않겠다? 실족시키지 않겠다. 이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형제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상 제물이 아니라 고기 자체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죽을 때까지 포기해야겠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근데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뭐요? 실족해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면, 내 자유가 하면 내 자유를 뭐 하겠다? 절제하겠다.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 근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영원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 그 영혼이 뭐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구원한 그 형제.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된 것도 기적인데, 가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자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신자로 넘어오는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금 신자가 된 그 믿음이 약한, 아직 성숙하지 못해, 미성숙했어. 근데 그 미성숙한 그 신자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실족시키고, 그렇게 시킨다면 하나님이 보는 그 최악, 가장 악하게 보는 그 요소. 아니, 하나님의 집에 왔어. 근데 좀 약해, 부족해. 근데 그 영혼을 자꾸 가볍게 보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자꾸 뭐예요? 절망, 좌절, 막 힘들어하고 교회를 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가장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뭐예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봐요. 너 그럴 거면 네 원자 먹도 니나 죽어, 네 목에 메고 연자 못대로 빠져 죽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특별히 안 믿는 불신자는 또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이웃을 사랑을 해야겠지만, 특별히 성도들을 대할 때, 믿는 자를 대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죽게 대하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도들. 그래서 평생에 항상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반드시 계산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다. 왜? 그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카운트 될 것이기 때문에. 계산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왜? 그것을 가장 강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러면 영원히 안 먹어볼게, 고기를.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 음식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문제가 된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고기 자체 안 먹어. 나 채식주의 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책망 받을 것을 사도 바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몰라서 죄를 짓지, 알면요, 죄 함부로 못 짓습니다. 함부로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해 하거나 사람을 테스트하거나 미혹하거나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강함이 주님한테 큰 죄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8장부터 시작해서 9장,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뭐예요? 그래도 이제 이 대상은 누군 거예요? 고린도 교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구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로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고 있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성경 정리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뭔데?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 영혼을 꼭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께로 돌아온 영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영혼이 믿음이 약해서 스스로 그 믿음을 못 지킬 때 너가 그 믿음을 또 나눠줘서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네가 그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주는 자가 돼야지 멸망케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교회의 믿음이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미성숙한 자, 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해주고 왜 그 사람들은 어차피 미성숙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스스로 넘어질 때도 세워주고 또 이렇게 잘 모를 때도 알려주고 또 이렇게 끌어주고 도와주고 인내해주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해지도록 기다려주고 시간 좀 걸리더라도 계속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이거 먹어도 될까 말까 당연히 먹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대로 먹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뭐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형제 성도이기 때문에 잘 보호해주고 너는 도와줘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은 좋은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귀하게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다 예수 믿어야 되겠고 특히나 이제 예수 믿게 됐던 영혼들 믿음이 약하다고 너무 얕보지 마시고 그 영혼들이 약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인도해주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